오후 예배 때 남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남자 다윗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과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특성이 만나서 남자 다윗이 되는데, 우리가 남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런 어떠한 마음에서 어떻게 갈무리해야 되는지, 또 남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이 전쟁을 쉬죠. 요압에게, 대장군에게 전쟁을 맡겨놓고 자기가 쉰단 말이에요. 왕궁에 올라가서 그 산책하다가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가지고 음행을 하죠. 우리아를 죽이죠. 그다음 이 사실을 은폐하죠. 벌써 이제 큰 죄를 많이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만약에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16에서 17절인데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의 장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겠다라고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다는 거죠. 여기서 간구란 바카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얼굴을 뵙기를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을 뵙기를, 그 은혜가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강력히 탄원하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보면 금식하는데요, 차가운 바닥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 우리가 무슨 사극을 보면서 와, 조선시대 왕으로 내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은 그 당시의 난방 시스템도 그렇게 따뜻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통창을 만들고 우리나라 선조들이 지혜가 좋아가지고 막 문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사방을 탁 트여서 뭐 에어컨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에어컨만큼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왕들이 편한 생활을 했을 거라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가운 곳이 있는 그곳에서 바닥에서 기도했다. 이것은 단순히 방석 없이 그냥 차가운 바닥에 앉았다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그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했다라고 봐요. 그 차가움을 내 몸에 묻히면서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좀 내 뜻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는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무슨 캐시미어 몇 프로 들어간 그런 가벼우면서 따뜻한 그런 고급 뭐 밍크 어떤 코트를 입고 뭐 가죽 옷을 입고, 아니에요. 베옷을 입고 슬픔을 상징하는 차가운 베옷을 입고 바닥에서 막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양치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왕으로 지낼 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산의 진미도 내에 있고 뭐 옷도 뭐 가죽 호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벗고 음식까지 거절하고 찬바닥에 있다는 것은 내가 양치기와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셔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그 집의 늙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 익숙한 할아버지, 처음에 성경을 접했던 할아버지들을 읽으면 이 성경 이거 경을 칠 일이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엘더라는 거예요.
지긋하고 지혜가 많고 나라를 왕국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고구려 때는 을파소, 백제에는 성충, 신라에는 알천, 고구려는 강감찬, 조선에는 황희, 이럴 정도로 그분들이 몸을 일으켜서 왕 앞에 오면은 또 왕도 옷매무새 이렇게 가다듬을 정도의 그런 어른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전하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그런다. 전하 종묘 사직이 왕에게 달려있는데 지금 옥체 보존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들을 했음에도 다윗이 거절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가지고 구원받았던 경험이 생각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블레셋이 그일라 마을을 쳐가지고 백성들 막 잡아가고 난리가 났을 때 다윗이 두 번이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리이까? 제가 저들을 치리이까? 이게 이길 수 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이나 물었을 때 그렇다, 가라. 신하들이 다 만류해요. 이미 갔습니다. 놓쳤습니다. 이제 가면 이제 반격당합니다. 매복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신하들이 반대해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 나 갈 거야 하고 가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적들이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이렇게 굶겨 죽이려 할 때 두려움이 엄청나거든요. 그냥 나에게 직접적으로 창 갖다 들이밀고 화살 안 쏘고 그냥 동서남북 사방으로 마치 병자호란 터졌을 때 남한선상에 갇힌 그 인조처럼 그게 막 갇혀 있으면 무섭거든요. 이게 말 잡아먹고 막 전쟁 병기 잡아먹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군대 풀자, 다시 돌아가자 해서 다윗이 풀려났거든요. 그런 구원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아말렉, 아람, 암몬 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되던 다윗도 이번에는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에서 19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7일 동안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금식을 많이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금식을 해보면은 우리 몸에 포도당을 생산하기 위해서 근육에서 포도당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대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혈액 속에 피 안에 있는 포도당을 그냥 끌어다 쓴대요. 그런데 이게 3일이 넘어가고 5일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근육에 있는 포도당을 막 적극적으로 끌어다 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7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체지방까지 막 지방까지 분해를 해가지고 막 에너지를 당겨오는데 그러면은 이 입냄새가 엄청나답니다. 이 구취가.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물을 마시면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수십 일도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딱 7일 동안 물 안 먹으면은 딱 사망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금식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말 물까지 안 먹었다라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었으면 이제 그 이상은 살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데 아이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누군가 죽는다는 것이 꽤 아픈 일이에요. 누군가 죽었다 하는 것이 꽤 아픈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저의 하나밖에 없는 논문인데 석사학위 논문 이제 칼 바르트의 예종론 해서 석사 안대현 적혀 있는데
얼마나 기쁘면 제가 제 이름이라고 쓰고 내 거라고 하고 사인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박하경 교수님 사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안대현의 논문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게 사인, 교수님 사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감사의 말씀 보면, 먼저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한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박하경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에게 신앙의 뿌리를 형성시켜 주신 부모님과 멀리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 친지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신학적 사고를 넓혀 주시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한일 신대원 교수님과 원우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감사의 인사말이에요. 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을까요? 총각 때 썼으니까.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이 빠져 있으면은 굉장한 결례입니다. 교수님하고 아내,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 찬양하고 아내 찬양하고 이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아내에 대한 게 빠져 있다면 아내 만나기 전에 썼다는 거죠. 빨간펜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도 교정을 많이 보셔가지고 빨간펜 교수님. 그래가지고 참 고치는데 2번, 3번 오래 걸렸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한 5일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심지어 서울 익산에서 KTX 타고 동서울에 도착해가지고 SRT죠. SRT 타고 동서울에 도착해서 장례식장 들어가기 전에 정장으로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헌화하고 기도하고 상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도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도 실감이 안 돼요. 4일차 되는 날이었나? 눈물이 팍 하고 터지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5일차 되더니 조금 정신이 좀 돌아와요. 처음에는 한 3일 멍멍하고 4일차 되니까 울고 5일차 되니까 약간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그래 천국 가셨지? 그럼 됐지 뭐. 그러면서 천국 가면 교수님이 아닌데 그러면 화경아! 친구잖아요 그제부터. 그러니까 내 친구야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 자체가 가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죽었으면 이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죽으면 이분 천국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 생각을 접어놓고 죽음 자체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염려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 번째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은 저희 아내가 육아휴직 이런 혜택이 있어가지고 잠깐 쉬면서 교회 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살피지만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셨을 텐데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막 지원금도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6개월 일하고 휴직 그거 급여 타먹고 1년 일하고 그거 타먹고 그렇게 계산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30년 열심히 일해서 가정도 꾸리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를 위한 헌신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냥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일본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사는데 자녀가 집안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용돈을 사례비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막 변기 닦고 이런 거 내가 다 할 테니까 사례비를 15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이제 끔찍한 일이
제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희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쓰레기 버리고 다 하고 150만 원 타가면 야, 너 아들아 고생했다. 한 달 동안 고생했다. 그러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나가 살아라. 분가해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막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고 그냥 그거 타먹는 돈만 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한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 이제 아마 연세가 70 정도 되실 텐데 제가 윤석열 정부 때문에 하루 살이 감해져서 40이 됐는데 아버지가 30이 많으니까 70세 됐다면 70이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아버지 그러거든요. 아버지 쉬엄쉬엄 하세요. 저는요 한 번도 제 말에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았다 해놓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꼭 돈을 벌 수 있냐 벌 수 없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이게 사회적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그만하라고 하면 사회적 역할이 사망하는 거예요. 꼭 생명이 다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면 사회적 역할이 사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바빠도 힘들어도 무엇인가 움직일 때 나에게 동력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침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신하들이 수근거린다는 것을 알고 아이의 생사 여부를 다시 물어요. 그때 신하들이 왕이 상심할까 두렵다. 아니 당연히 상심하죠. 그 정도의 일이면 상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상심이란 자살 소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나 왕이 죽겠다고 칼 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러지 않을까. 막 아무데나 상해하고 자해하고 상해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신하들이 그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앞을 보세요. 첫 번째로 몸을 일으키고 두 번째 요약하자는 겁니다. 몸을 일으키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가지 행동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떠올렸냐면 제가 주일 준비하는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여기 스톨 빨간색으로 갈고 면도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하고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정장을 입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 이게 뭐냐면 생의 의지거든요. 내가 사역의 의지, 생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정갈하게,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을 때 두 가지가 생사를 갈랐다 그래요. 첫 번째가 아니라 유일한 것은 면도입니다. 면도. 제가 군에 있을 때 쉬크라고 하는 그 제품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독일이나 뭐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그 면도 회사는 질레트죠. 질레트는 제가 안 써봤어요. 근데 질레트는 이렇게 긁으면 두꺼운 수염 나시는 분들이 질레트를 자주 쓰시는데 이렇게 한번 긁으면 깨끗하게 좀 긁힌대요. 좀 날이 두툼하고 강해요. 이 쉬크는 여러 번 문대도 피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쉬크를 쓰는데, 이렇게 하다가 가끔 이 면도날이 피를 잘 안 내는 면도날이라서 여러 번 하는데도 가끔 세게 하면 이렇게 피가 나요. 근데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유리 창문이 깨지거나 뭐 화장실 창문이 깨져가지고 그 유리를 주워다가 그 유리로 만약에 면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시는 대로 아마 피가 막 슥슥슥 날 텐데, 희한한 것은 그시고 피나는 것 때문에 창백한 얼굴에 혈색이 돈대요.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라고 해서 노동하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만약에 노동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못하면 가스실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노동력 없어. 그냥 힘없는 사람이야. 장애인이야. 그러면 바로 가스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남는 사람들은 편하느냐? 안 편해요. 막 노동하고 겨우 빵 한 조각 받아요. 그 빵 한 조각 먹고 면도하고 빵 한 조각 먹고 면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죽음에서 생으로 가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어지는 21에서 23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말로만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그냥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진짜로 믿어지는 건 조금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두 가지 경험을 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첫 번째는 이 남편분이 술, 담배랑 기름진 음식 이런 거 잘 드세요. 그래서 심장이 꽉 막혔어요. 이게 뚫어주는 스텐스 수술을 하시는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하세요. 또 조금 있다가 마음의 준비. 그 정도 두 번 들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전화를 듣고 깜짝 놀라서 1층에서 2층에서 교육자실에서 교구실에서 막 업무 보다가 갑자기 보고하고 저 기도할게요 하고 내려가서 중보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들 우리 교구장 맡으신 권사님들한테 막 전화 돌리면서 기도하시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살았어요. 교구 안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조금 뉴스가 됐어요. 아 진짜 기도했더니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얼마 안 있다 겹쳐서 일어나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청년이었는데 여기도 희귀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강력하게 권사님들 한 7명, 8명 저 포함해서 8, 9명이 서울에서 전주로 와가지고 그 전북대병원 근처에 인호병원인가? 아무튼 전북대병원 근처에 또 약간 중견 사이즈의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권사님도 아멘 아멘 동참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저는 살을 줄 알았어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이 시차가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느끼면서 안 하던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장례 기를 산 거예요. 세상 말로 근조기입니다. 네이버 이렇게 네이버에 뭐 근조기 치시면은 이렇게 뭐 근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깃발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근조는요 슬픔의 의미만 담고 있거든요. 말과 행동 조심해라. 돌아가신 분 고인의 죽음을 슬퍼해라. 유가족들을 위로해라. 세 가지 의미가 근조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기독교식 그 조기에 보면은 부활, 영생, 부활, 영생, 부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아니면은 그냥 아예 없거나 근조가 없거나. 그거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목사의 할 일은 두 가지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거. 제가 기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지도 않고 늘 살아나기만 한다면은 그런 깃발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목사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회,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그 영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어요?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로, 응? 잠깐만요. 23절. 맞습니다. 저는 하반절만 적어가지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밑에만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내가 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만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바에 의하면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진 않았지만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다윗이 얻었거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 시기에 121명의 신학자와 상하원 의원 30명이 5년 6개월간 1163회를 모여서 이룬 신앙의 합의문이 여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여기에 10장 3조에 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에 옮겼으니까 읽어보면, 어린 나이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택함 받은 영아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녀? 그럼 택함 못 받은 자녀도 있나? 이제 거기만 풀면 오늘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자,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예정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무조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져가지고 무조건 지옥에 간다, 그런 예정론을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지금도 감사하지만 이 칼 바르트의 예정론을 배운 것을 지금도 저의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떠들어 봤는데, 제가 이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이렇게 요약한 이 책을 만났다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갈무리 잘 해놨는지 보면은 1942년의 예정론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규정이다.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여긴 선택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철저하게 거절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란, 우리는 선택을,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선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싶어도 너는 지옥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그런 예정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칼 바르트의 예정론은. 그러면 어떠한 예정론이 진짜 예정론이냐? 하나님께서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가 세상으로 가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할 것이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게 예정이지 누구를 개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예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 의하면은 이 예정론의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가룟 유다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 나와 함께 찍는 자가 그니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그니라. 계속 알잖아요. 너 나 배반할 거잖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멈췄으면 좋겠어. 계속 은근히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가 끝내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서 끝내 자기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이지. 예수님 가룟 유다 뻔히 지옥 갈 거 아는데 계속 하는 거는 희롱이잖아요. 희롱. 계속 구원하려고 하는 게 희롱이잖아요. 그런 예정론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막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구원론이 안 보여요. 구원론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나이에 죽은 택함 받은 영화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칼 바르트의 예정론을 합치면 예수님을 믿어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영화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을 오늘에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껴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게을리하는 목사였다면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죽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면류관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